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대답 못하는 사람 난 바보라는 거예요. 몇 가지요? 5가지인데 그 5가지 첫째가 뭐죠? 번제. 이건 뭘 희생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희생.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 이건 감사제라고 그랬죠? 감사제. 그렇죠? 세 번째 화목제.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람과 사람이. 네 번째 속죄제. 5번째 뭐요? 속건제. 자,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 물건과 더불어 범죄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엇과 더불어 범죄했을 때? 물건과 더불어 범죄했을 때. 즉 성물을 잘못 손댔다든가 이런 경우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야. 그래서 속죄제는 사람이야. 속건제는 뭐야? 물건이야. 그래서 물건 할 때 건자가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속죄제를 지난주에 많이 했어요. 오늘은 속건제를 해야 되는데 속건제 전에 속죄제를 한번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는데,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속하는 거죠. 그러죠? 속죄제 4가지 경우를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첫째 제사장, 둘째 회중, 셋째 뭐요? 족장, 간부를 의미하죠. 넷째 평민. 이때 무엇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 4가지가 제사 드리는 제물이 다르고 제사 형태가 약간 다르다. 이건 뭐요? 송아지. 그러죠? 수송아지. 그래요, 안 그래요? 송아지를 드렸어. 그 다음 회중은 뭘 드렸어요? 송아지. 그러죠? 그 다음 족장은 염소. 평민은 양. 이렇게 드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아멘이죠? 그럼 이렇게 드렸는데 제사장과 회중은 왜 송아지냐? 그만큼 죄가 무겁다. 중요한 일이다. 송아지가 제일 값비싸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드렸다. 그러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렸는데 가죽을 제외한 건 다 태워서 드렸어. 감사제는 일부만 태워서 드리고, 감사제란다. 뭐죠? 화목제는 나눠 먹었어. 화목을 위해서. 속죄제는 가죽이고 뭐고 다 태워. 이 뜻은 뭐예요?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모든 죄를 다 떨어놓는다. 이런 뜻에서 가죽까지 싹 다 태워버렸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속죄제인데 그 속죄제를 어떤 경우에 드릴 것인가가 오늘 본문 말씀서부터 나와요. 5장 1절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할렐루야. 여기 누구든지는 뭐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면 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다 같이 누구든지. 그 다음에 시작. 아멘. 할렐루야. 맹세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맹세는 말 그대로 맹세, 분명히 약속이 지킬 것을 약속했다라는 맹세 부분과 또 하나는 저주, 이런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게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약속하는 게 맹세야.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덤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냐? 그 맹세의 밑바닥은 원어 해석상 뜻이 뭐가 숨겨져 있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는 나에게 있을지어다. 이 내용이 맹세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를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약속이 돼버려요. 그게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약속을 해야 역사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아멘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공중 앞에서 맹세를 시켰다 이게. 그러니까 저주가 임할 수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올무가 전제 조건으로 한 맹세를 공적으로 시키는 소리를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어 본인이.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요.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첫째, 진술에 대한 거부. 뭐요? 진술에 대한 거부.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해요? 목사님 갑자기 우리의 일반 생활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여기 법률적 어떤 그 조언받는 곳이 아닌데 왜 위증이 나오고 법원에 난 갈 일도 없는데 거부가 나오고.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재판을 받아요. 그죠? 모세가 한 재판은 세상 법정이 아니야. 그게 무슨 법이에요? 종교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활법이었어요. 이스라엘 생활 전반에.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이고 증인이고 이 말이 나와도 여러분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크게 보면 법정이라는 의미인데 크게 보면 법정인데 작게 보면 뭐예요? 개인과 개인끼리의 맹세.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위증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옛날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전도사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요게 분명히 옳은 줄을 아는데 사람이 무서워서 얘기 못하겠어요. 그냥 내가 물러날게요.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랑 똑같은 효과예요. 분명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침묵하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막 교회와 교회끼리 막 싸움이 나고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나고 있죠? 마귀가 들어가면요 별짓 다 해요. 정신 차려야 돼. 은혜가 충만해야 돼.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복잡했을 경우에 정확한 진실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휘말리기 싫어서 뒤로 물러선다요. 사실은 그게 위증한 거나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이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누구의 증인이 되어 맹설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공개된 법정이었습니다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인 맹세, 공개적으로 하는 건 더 중요한 일, 이런 중요한 일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헌금으로 이 헌금 봉투로 약속하는 건 공개된 약속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강대상에서 외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공개된 약속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대상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얘기된 거는 지켜줘야 되고. 아멘이죠. 믿습니까? 물론 광고로 예정에 대해서 했던 예정은 바뀔 수가 있어요. 예정은 바뀔 수가 있는데 약속으로 공언된 건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것이 즉 얘기하면 두 가지요. 자,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증언하겠다고 해놓고 여기 보니까 증언 안 하고 위증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보면 공개적인 거고 작게 보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아멘이죠. 허물이 누구에게로 돌아가? 그 증인에게로, 그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아멘. 2절 보겠습니다. 2절. 누구든지, 또 여기도 누구든지 누구예요? 어떤 특정인이에요? 불특정 다수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여러분 우선 먼저 모든 생물의 사체는 부정됩니다. 왜 사체가 부정될까요? 시체가. 그 이유는 사람이나 생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죽게 됐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부정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시체가 구약 성경에서 다 부정된 거예요. 만지면 안 돼. 만지는 사람까지 부정이 돼요. 그런데 이 사체가 이렇게 부정한데 물을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졌던, 알고 만졌던 다 부정되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첫째, 우리 인생이 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할 때 알지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몇 년 만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면 그 집사님이 나도 기억도 못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뭐라고 해요? 목사님 내가 그때, 목사님 말이요, 내가 그때 목사님을 서운하게 했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던 거 용서해. 난 기억도 못해. 그 양반이 이렇게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이 걸려있어 안 걸려있어요? 걸려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걸려있으면 이렇게 죄가 걸려있을 때 죄인데, 만약에 양심이 좀 털이 나갔고, 뭐가 나갔고? 옆에 있는 사람 좀 봐봐요. 양심에 털 안 난다. 가슴 들여다보면 알아. 속 좀 봅시다. 입 벌리라고 그래. 아, 입벌 그 안에 속을 봐봐. 근데 이 양심이 털어나가지고 그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 그래도 죄요 아니요? 죄요 아니요? 죄죠? 죄의 개념은 사람의 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개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안 지었어 한다고 해도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 중에나 혹은 알고 지은 죄나 죄가 있을 때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부지 중이나 혹은 알고 지은 죄라도 다 몽땅 다 죄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시체를 만지는 게 죄일까?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체를 지금도 만진다고 해서 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 쓰여진 게 아니에요. 구약의 내용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와 의미를 던진다고 말씀드렸죠. 예식은 다 없어졌어요. 예식은 그때 제사 드렸던 예식은 다 없어졌어. 근데 그 제사는 어디로 들어가서? 마음의 제사. 여러분 가슴 속에 제사가 있어야 돼. 산제사로. 아멘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뭐냐? 죽은 것을 만진다는 것의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가 방향이 죽음이나 좌절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과 삶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죽음 쪽으로 달려가면 죄 저질러. 절망, 좌절, 죽음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혹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자살해요? 왜 사람들이 자살해요? 좌절, 절망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 믿습니까? 그거를 죽음을 만지지도 마라. 이 내용은 뭐야? 절망, 좌절 이런 내용을 만지지도 마라.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도 못하고 마음속에 막 생각해서 막 좌절하고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쪽은 만지지도 마.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살려주는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쪽으로 여러분이 쏠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죽음 쪽으로 가서 만졌다는 내용은 즉에게서 내가 그 죽음에 부합한다는 행위예요. 이게 죄가 있다는 거야. 믿으세요? 꼭 여러분들이 도둑질만 하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고 죽는 방향으로 가고 아멘이죠? 죽는 사체를 만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가고 모양을 이뤄도 버리고 만지는 거라도 버려라. 완전히 만지는 거라도 다 버리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절망과 좌절은 마음에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내가 얘기하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기도받으러 왔으면 나도 인간인지라 상태를 보면, 뭘 보면? 상태를 보면 안 되겠다. 이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아이고 안 되겠네. 아이고 갈 때가 됐네. 뭐하러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그건 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한쪽에서는 아니야. 말씀으로 돌아. 너는 목사야. 너는 목사야.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 제가 옛날에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죽는다는 응답까지도 받았는데 살린 사람 있다고 그랬죠? 이영희 집사. 이영희 집사는요, 암으로, 이 폐암으로 저한테 오고 우리 그 수양관에 왔을 때요, 체스트 사진이 있는데 그 체스트 사진을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우리 매형에게 보여줬더니 이 사람 아직 살았냐, 이거. 폐가 양쪽이 이렇게 있으면 윗부분 조금만 빼놓고 다 죽었어. 다 허해. 암이 다 퍼진 거야. 이 상태에서 살아있다면 이거 2주도 못 넘긴다, 이거. 이 여인이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까지가 다 집어치고 온 거야. 아주 기분 좋게 왔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병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약이라도 좀 먹어보고 항암이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고민할 텐데 항암도 필요 없어. 당신은 이제 좋게 맛있는 거 조금 먹다가 가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왔어. 그래 기도를 받았어요. 어디서 기도 받았냐면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한기총, 한국기독교 청년합회 한기총 대표회장이셨던 지동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집회를 했어요. 강남 제1침례교회. 지동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여인이 처음에 온 곳이 어디냐면 이 다리에 골수암이에요. 근데 이 골수암인데 그때 다리를 자르자고 그랬대. 근데 원세대 그때 아가씨였는데 아가씨가 다리를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암만 긁어낸 거야. 그게 전이 돼버린 거야. 폐암으로. 그런데 이 다리도 한 번도 쓰지도 못했는데 집회에 참석해가지고는 80cm를 뛰었어. 일평생 처음 뛰었다는 거야.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뛴 거야. 그리고는 이 폐암이 나섰어요. 나섰는데 완벽하게 낫지 않은 거야. 믿음이 여러분 적당히만 가는 거야. 이 여인이. 나섰는데 다시 재발해. 다시 재발하고. 그게 어떻게 재발했냐. 내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재발했잖아요. 재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국에 있는데 집회 중인데. 전화로 기도를 해줘요. 전화로 기도해가지고 한 번 살렸는데 또 미국 갔는데 거기서 또 죽어가. 또 죽으니까 또 전화를 한 거야. 또 전화를 했는데 그때 숨을 몰아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의 다 죽은 상태. 거의 다. 기도를 살렸잖아요. 기도 한창 하고 이제 목사님 살았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살기만 했지 점점 죽어가. 꿈에 가방을 들고 모자를 쓰고 전부 떠나가는 꿈을 나도 꿨어. 한두 사람이 꾼 게 아니야. 그때 기도원 막 만들었을 텐데 목사님 기도원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영광 가리니까 보내시죠. 가족들하고 같이 있게 보내시죠. 근데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것이 비성경적이란 말이야. 운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 생명의 운명을 믿음으로 바꾸는 게 이게 기독교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었다가도 회개하고 매달리면 이 채찍이 놓아지는 거고, 만약에 운명이라면 한 번 채찍 들어서 회개해봐야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신 조만간 분명히 축복 온다. 아이 믿음 생활 안 해도 축복이 와? 그래서 예언이 본질적으로 잘못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봐봐요. 이게 말이 아니야. 그래서 갔다가 돌아와서 시체 같은 이영이 등에다가 손을 얹고 전도사들 전부 오라면서 그 앞에다 앉혀서 중보기도 시키고 1시간 반을 매달린 거야. 하나님, 이 여인이 여기서 이 41살에 죽으면 되겠습니까?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40분 기도하는데 숨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1시간 반 만에 일어나서 항문까지 다 열리고 인사불성인 여인이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 살아버렸어. 이때는 박수로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하, 운명을 바꾸는 게 기독교야. 내 주어진 운명을 바꿔버리는 게 기독교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안 좋은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절망하고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죄를 짓는데 이런 죄가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죄다. 만지도 말아라. 절망과 죽음을 만지도 말아라. 희망과 소망과 삶과 기쁨과 소망과 감격만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만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졌을 때는 아유 나 만졌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절망이 다가오고 내가 시체를 만지는 것처럼 그와 연합하는 것처럼 시체같이 되었을 때 내가 깨달았어. 벗어나야 된다. 그냥 벗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나를 벗어나게 해줘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기도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그래야 이걸 벗어나는 거야. 아멘. 믿습니까? 3절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깨달았을 때는 죄가 확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죄가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를 떠나서 내 마음에 아 이게 죄였구나 그러고 내 마음속에 확정되는 것뿐이다.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차이는 깨달은 거는 내 마음속에 아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그러고 확정되는 거다. 깨닫지 못했을 때 죄는 있는데 그냥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 뜻이에요. 확정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로 간다.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그 제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예가 또 나와요. 누구든지 무심 중에 뭐요? 알지 못할 때 그 알지 못하다는 게 두 가지예요. 부지 중에 또 한 가지 무심코 했다는 거는 뭐냐면 상습범이 아니다 이게야. 여러분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지난주에도 상습범과 실수로 범한 죄는 딱 구분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뭐라고? 상습범과 실수를 범하는 건 딱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상습범을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 아셔야 되는데 좀 이따가 이제 그게 설명이 나올 거거든요.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도 아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한 거야. 어떤 일을 저질러 이건 전도하기 위한 거야. 이거는 뭐 하기 위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세요. 교만을 경건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합리화시키는 것인데 이거를 경건으로 착각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죄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죄다 그러면 죄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심코 부지 중에 혹은 상습범이 아닌 차원에서 입으로 맹세를 바라요. 입으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맹세를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죄악이 도둑질하고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죄가 어디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요걸 조심해야 돼요. 시작. 입 조심해야 돼. 남 얘기해도 돼 안 돼? 남 얘기하지 마. 내 삶도 복잡해 죽겠네. 팍팍해 죽겠네. 남 얘기까지. 거기다가 무슨 지기도도 못하면서 남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고. 내가요 기도를 했는데 어저께 뭐 하셨디야? 어저께 어디 갔었어? 내가 꿈에 보니까 이상한 데 갔던데. 나 집에서 잔대. 거짓말 하지 말아요. 어저께 꿈에 나타나.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 디모데전서 5장 22절 빨리 보세요. 날 보세요 여러분. 그거 찾으면서 봐봐요. 옛날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았는데 집사님 한 분인데 그 집사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 남편이 바람핀다. 난리 나버렸어.
교회가 박살나는 줄 알았어. 아니 지가 남의 남편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가서는 남편을 닥달한 거야. 이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교회에 신령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응답받아가지고 당신 바람핀다. 집사한테 가자. 집사한테 왔어요? 목사한테 찾아오지. 정신 차리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 거를 잘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지가 음란의 영이 있어서 그래. 본인이 음란의 영이 있어서 그래. 믿습니까? 그 음란의 마귀가 그런 식으로 몰고 가.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자, 22절 다 같이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안수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전도한답시고 내가 기도해 봤더니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좋은 말만 해요. 아니 지가 하나님 대해서 왜 난리쳐. 만약에 혹시라도 범죄가 있으면 알아서 다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줄로 믿고. 아멘이죠? 가장 좋은 말. 축복만 빌어주라 그랬어요. 축복만. 평안만 빌어주라. 당신은 우리 교회 와서 잘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의 종들 해야지. 지가 주의 종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믿습니까? 레위 족속은 따로 있는데 괜히 베냐민이 와가지고 레위 족속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지. 전도하면서 당신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인 거 할렐루야. 속이 이런 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이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어도 할렐루야. 당신 사랑.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속으로는 나 죽어 나 믿음만 생겨만 나 죽어. 이래망정 하나님 당신 사랑.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속으로 가서 밖에 가서 집에서 이러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아멘이죠? 남에게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저 박영선 목사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표가 1년에 표를 하나씩 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별로 안 정하는데 표가 정해졌어. 그 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잘해야 너나 잘해.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나 잘하세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엉뚱하게 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에게 간섭하고 상처 주고 엉뚱한 소리 해대고.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내 자신을 지켜서 잘하세요. 저도요 이 목사 아니면 남 간섭 안 해요. 전 절대 남 간섭 안 해요. 간섭 받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아요. 남이 나를 간섭하려는 거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오는 거 전 듣지도 않아. 나 간섭하는 거 싫어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기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랑 나랑 둘이 알아서 할 텐데. 남 간섭도 잘 안 해. 받는 것도 싫어해. 하지도 않아. 그래 내가 목사니까 할 수 없어.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해도 되는데 여러분 하면 안 돼. 아시겠죠? 믿습니까? 누가 아프면 아프냐고 그러고 왜 아프냐고 그러고 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그쪽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만 해주세요. 간섭해가지고 그냥 콩나오라 맨나오라 그 남의 집에 가지고 숟갈 뱉겨. 또 그것까지 안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옆집 가서 그걸 또 들은 걸 그대로 또 얘기를 다 해. 이게 교회의 온상, 좋지 못한 온상. 그 사람의 비밀을 다 지켜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다 퍼버려. 응답받았다고 엉뚱한 소리 해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까 시체에다가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내용이 부지 중에 저지른 죄도 죄가 있다고 그랬죠? 함부로 응답받은 얘기한 거 시체 만지거나 똑같아. 범죄야. 함부로 얘기하면. 아멘이죠? 교회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없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존중하거든요. 믿습니까? 각자 깨닫고 각자 회개하면 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애가 막 방탕한데 그거 개인 프라이버시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알았죠? 애가 방탕하면 그건 뒤에서 기도해가지고 얼른 회개시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해석이 원어로밖에 안 되는 해석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날 보세요, 악을 하리라 결심했고 선을 하리라 결심했는데 어떻게 무심 중에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지 중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악인지 선인지도 모르는 차원에서 마음 먹고 한 일인데 이것이 죄인지 모르게 저질러진 죄, 이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도모하자 그러고 결심을 했는데 이게 악인지 선인지 모르고 했지만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는 그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죄는 그대로 있고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내 마음속에 확정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 내 마음속에 확정되면서 시작이야. 깨닫게 되면서 시작이야. 내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없어.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과 중심을 깨달으라고.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 수요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말이요 제가요 팍팍 찔렸습니다. 팍팍 찔렸습니다. 수요일날 참석해가지고 그냥 팍팍 찔렸대야. 그거 잘된 거야. 찔리라고 설교하는 거. 찔리라고. 옆에 있는 사람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지금 찔리지 않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가 없던지, 또 하나는 무뎌져가지고 몰라. 믿습니까? 찔리라고 하는 거. 찔리라고. 나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옛날에 팍 찔렸거든. 아멘이죠? 자, 부지 중에 한 것은 죄는 그대로 있고 깨닫을 때는 어떻게 된다? 죄가 가슴속에 확증된다. 아,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아, 이게 죄였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확정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범과였느라고 자복하고. 어떻게 돼? 자복해야 돼.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자복해야 돼. 대부분 말이에요,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그게 틀렸어도 아이고 내가 틀려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넘어가. 안 돼요 그거. 아, 이게 틀렸다. 믿습니까?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자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confess, 자백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의 절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그 옛사람 어디에 견주리까. 아멘. 할렐루야. 자복하고. 6절. 두 번개를 인하여 다 같이 시작.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왜 속건제를 드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단순한 죄면 속죄제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물과 연관이 돼 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린다. 11조를 범했다든가, 아니면은 성물을 잘못 손댔다든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될 것을 잘못 건드렸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뭐요? 속건제. 아멘이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여기까지 오늘 읽었는데 다 같이 시작.
많이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부 건발을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둘을 여호와께 가져가서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데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드려야 돼요. 여러분, 속죄제 드릴 때 송아지는 누구는 송아지 드린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또 회중 전체가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범죄는 전체의 범죄나 마찬가지고 전체의 범죄는 제사장의 범죄예요. 잘못 가리켜서 전체 그러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요 지금까지 보면요, 여러분이 기도를 나한테 무지무지하게 많이 밀어주잖아요. 그럼 내가 힘을 받아요. 아멘이죠? 근데 교회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잖아? 그런다고 해서 되지가 않아. 내가 지금까지 마지막에 제가 기도해야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체 회중의 기도와 맞먹는 거야, 나 혼자의 기도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와, 내 기도가 능력이 굉장하네.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아멘이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그 목사가 기도를 해야 마지막이 마무리가 돼요. 똑같아. 아멘이죠? 그러니까 나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요번에는 나는 집회를 갈 또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7시 30분 기도 안 나올 뿐만 손 들어보세요. 아우, 다 나오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손을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는 누가 드리는 거야? 족장하고 평민.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족장하고 평민이 양과 염소를 드리는데 사람이 범죄를 해서 이걸로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난해. 가난해서 이거 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박 집사님 어디 있어? 산에 잡아와야 된다는 집사. 가난해서 사올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산에서 잡아와? 박 집사 아까 왕 것 같아. 여기 있구나. 요쪽 가가지고. 요 금수 언제 여기 왔어? 할렐루야. 잡아와야 돼? 어디 가서, 양은 어디 가서 잡을까? 자, 보세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을 가져다가, 믿습니까?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를 위해서, 하나는 번제를 위해서. 번제는 뭐를 뜻한다고 해서 희생. 죄를 속하고 번제로 드리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다시는 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어떤 게 회개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 이제는 저지르지 않고, 이제는 주의 뜻대로,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어린 생께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여러분, 회개 진짜로 한 사람마다 너무너무 당연하고 특색 있게요. 아멘이죠? 여러분, 재미난 거 내가 하나 실험할 테니까. 원래 이 2부 예배는 새신자들이 와서 설교를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새신자는 3부에 오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뭐야 이거 도대체? 이러고 주무시는 거야. 할렐루야. 3부 예배 오면 딱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속죄제를 얘기하고 속건제를 얘기하니까 뭐요? 이러시다가 못 알아듣겠쇼 이러다가 주무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다 이해해요? 자, 상원이 나와보세요. 손 이렇게 펴봐. 이렇게 펴봐. 이 손이 너는 그대로 있어야 돼.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절대 올라오면 안 돼. 절대 올라오면 안 돼. 절대 올라오면 안 된다니까. 여기 있어야 돼. 여기. 다시 한번 다시요. 자. 가만히 있어요. 지금 올라오면 안 된다니까. 자. 다시. 여기 그대로 있어야 돼. 여기 그대로 있어야 돼. 지금 올라오죠. 이게 뭐야? 반사신경이에요. 그렇죠? 반사신경이야. 내가 한번 눌러놓으니까, 눌렀단 말이야, 이렇게. 눌러서, 이번에 누르지도 않고 손만 이렇게 대면 지가 올라오잖아. 이게 반사신경이야. 그죠? 그러듯이, 성경이 이렇게 원리가 돼 있어서 그런지, 신기하게, 회개를 진짜 하죠. 그럼 나타난 열매가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회개 정말 한 사람은 반드시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이제부터 잘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고 살게요. 이렇게 나와. 그거 기가 막혀. 회개 제대로 하면 꼭 그런다니까?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요, 성경의 원리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뭐야? 번제야. 속죄제로 가져왔는데 뭐하고 같이 나왔어? 번제는 뭐야? 헌신, 희생. 그러니까 속죄를 드림과 동시에 속죄가 정말로 되는 사람 가슴 속에는 어떻게요? 헌신이 들어가게 돼 있고, 헌신을 하겠다고 하면서 회개하게 돼 있고, 같이 가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나는요 그런 거 없어요. 난 그냥 헌신 같은 것도 안 하고. 이 사람 회개 안 해본 사람.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산비둘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이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해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지 않고 그 사람 형편을 다 알아.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우리 박 집사가 얘기하듯이 돈 없어서 비둘기도 못 드린다 그러면 산에서 잡아오면 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을 것이다. 속죄제물은 드려졌을 때 화제란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화제란 말을 안 써. 왜? 그거는 죄를 속죄하는 것이지 향기롭게 하는 게 아니야. 뭐만 향기야? 번제. 그죠? 화목제. 이것만 향기야. 아멘이죠? 8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가져올 것이요. 이렇게 제사장이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모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자, 날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양, 염소, 그 다음에 소, 이런 거는 다 안수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새는 어떻게 했어요? 새는 예배자가 안수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장이 다 해. 그죠? 목을 확 비틀어. 새를 가져왔을 때 목을 확 비틀어. 왜 목을 비틀어? 우선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쳐지려면 목을 쳐야 돼. 교만을 꺾어야 돼. 그러니까 우선 먼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정말 은혜 받으면 뭘부터 꺾는 거야? 지금 확 교만부터 꺾는 거야. 이게 안 꺾이면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옛날에 회개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했다고 왔는데 마룻바닥에 앉지를 못하겠어. 전부 나 다 쳐다보는 것 같고 창피스러워서. 이거를 못하니까 예배가 안 돼요. 이게 마룻바닥에 내려가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되니까 그때부터 열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야? 교만을 꺾어버려. 주님 앞에 나올 때 뭐부터 꺾어? 교만부터 꺾어. 자기 스스로가. 근데 그게 안 꺾이면 하나님이 꺾어요. 본인이 안 꺾이면 하나님이 꺾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어느 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꺾는다든가 꺾어버려요. 목을 확 비틀어서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몸은 아주 쪼개지 않고 확 해서 죽인다 이 말. 죽여놓고 9절.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자, 단에 뿌린다는 것은 뭐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던진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비둘기의 생명을 던집니다. 나 대신에.
저 죄인 대신에 던져버린, 생명을 던져버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버렸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생명을 던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단 밑에 나머지 피는 다 부어. 그 피가 다른 데 쓰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단 밑에다 쏟아버려야 돼. 절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복음은 인간적으로 사용되면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 나올 때 보험해보려고 나온 사람, 장사해보려고 나온 사람, 그 믿음에 실패하는 원인이 거기 있어요. 보험하려고 나왔다가도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상관없는데, 아멘이죠? 섞이면 안 돼. 믿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뿌리듯이 단에다가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절대 다른 데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단 밑에다가 쏟아버려. 그것이 속죄제예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빨리빨리 해야 돼요. 속건제까지 가려면. 그 다음은,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 범과를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같이 헌신과 더불어 번제를 드린다. 이게 11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죄를 인하여, 할렐루야, 이럴 것 같으면 산으로 갈 줄 알았더니 산으로 안 가네. 비둘기도 살만한 힘이 없으면 산으로 갈 줄 알았더니 산으로 안 가. 방집사 안 가네. 어떻게 된다?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졌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유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유향이라고 그랬어요. 유황은 폭발시키는 거지만 유향은 뭐요? 시체 바르는 향품이에요. 향품. 향수란 말이에요. 향수. 유향을 놓지 말고, 그런 걸 붓지 말고, 기름을 붓지 말고 그냥 고운 가루로. 12절. 그것을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형편에 맞게 한다. 13절. 제사장 그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인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거는 제사장이 가져가서 떡을 먹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의 종이 교회에서 예물을 받고 제물을 받는 게 성경적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복받고 살아요. 아멘이죠. 그러나 또 우리 교회같이 형편에 따라 하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속건제가 14절서부터 들어갑니다. 속건제. 여기 개요만 설명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5절.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죄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걸로 몇 세걸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자, 잘 봐요.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끝날게요. 속건제는 속죄제랑 똑같이 죄를 속하는 것인데 성물하고 대하여, 그러니까 사람끼리의 범죄가 아니라 잘못 건드렸다든가 잘못 성전을 훼손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범죄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건제는 양을 끌고 와라 소를 끌고 와라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지정한 가치, 여러분 건물을 샀을 때 처음에 샀을 때하고 1년 2년 뒤가 지나면 건물이 낡아요 안 낡아요? 그러면 그거를 낡는 부분을 계정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감가상각.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감가상각. 그러면 1년 2년 뒤에는 건물 가치는 떨어져. 땅값은 올라갔어도. 그렇죠? 그러듯이 성물에 대해서 처음에 규정한 가치가 있고 주의 종이 규정한 가치가 있어요. 그거를 손해를 입혔을 때 그 가치에 따라, 그 가치 액수에 따라, 속죄는 그냥 이루어지는데 속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 가치에 따라. 예를 들어서 강대상을 훼손했으면 그 강대상의 가치에 따라, 아시겠어요? 그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걸이 있고 일반 사람의 세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모세가 최초로 어떤 성막이나 뭐 이런 것의 가치를 따질 때 세걸로 했어요. 세걸로. 이 세걸은 은을 기준으로 하는데 한 세걸이 11.4g.
그게 한세거리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가치에 따라서 이 강제상을 훼손했으면 이 강제상의 가치가 주의 종이 볼 때 이건 한세거리다 그러면 한세거리에 맞는 양, 양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요. 새끼도 있고 어미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마리 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두 마리일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맞게 수양의 때 중에서 수양의 그 적은 것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지금 5가지의 구약시대의 제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번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을 받아왔습니다. 쉽게. 그리고는 성막의 식양을 받아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죄인들이. 몇 가지의 제사를 드리냐? 5가지. 첫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소제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졌을 때 가장 먼저 얻어진 소출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드리는 거야.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러면 옛날에 2500, 3500년 전 얘기를 뭐 때문에 하느냐? 제사의 형식은 없어져도 그 의미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 희생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침마다 번제 드리는 거야.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 그럼 뭐예요? 이거는 바로 옛날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야. 아멘이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야 돼.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거고 내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야. 이걸 위해서 날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성경에 화목제도 드리는데 내가 저 사람이랑 화목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화목하라고 했는데 내가 화목 안 하면 안 되지. 부부가 부부끼리 화목하고 형제가 형제끼리 화목하고 이런 내용이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를 하는 거야.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남아있기 때문에 믿어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2부 예배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속죄제, 속건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시고 진정으로 주를 뜨겁게 만나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데다 손을 댔어. 오늘도 변함없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솔로령 나오신 주여 예수 터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회개되게 도와주옵시고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시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시며 호와여